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3월 14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수지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사 한 주간을 살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균 목사님께도 성령님 임하시어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또 부장, 부감님, 헌신하는 여러 선생님들 계십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두 군데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23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죠. 내가 만약 정말 잘못한 일이어서 혼나는 거고 벌 받는 거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낙심만 할 뿐인가요?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막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요셉이라는 동생이 너무 이렇게 깐족되고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그가 너무 미워서 죽일까 하다가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다 싶으니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형제들 입장에서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맞는 말 한 건데 형제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그냥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꿈꾼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받던 막내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 요셉,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장군이었던 이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니 우리 집을, 이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에게 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친위대장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되었죠. 이 가정의 총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예와 이 한 가정, 이 장군의 집, 그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전체를 다 총괄하는 이 총무의 위치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도 않을 거고요. 힘든 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처럼 요셉의 삶이 이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 그냥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유혹을 거절하자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 견뎌냈는데 억울하게 그 결과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과연 형통하다, 복되다,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살려줬으니 형통한 건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총무가 되었으니 형통한 건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요셉을 형통하다 말한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형통, 잘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요, 좀 느낌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살아야 그게 형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은요,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부터 5절 중에 있는 2, 3절의 말씀이었고요. 또한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 형통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이 언제 어디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걸어왔던 그 수많은 그 기나긴 여행의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 형통하게 되어 그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기도와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해도 여러분,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에는 요셉의 이 모든 억울한 상황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은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의 쓸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내 생각, 내 입장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 가운데에서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는 건 사실 이 잔, 이 십자가의 무거운 형벌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피해가기를,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지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삶이 더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통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바꾸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번 일주일 삶의 그 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고 자유를 억압받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물고기가 바다 물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주농부 친구들이 진짜 자유롭게, 진짜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 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를 위로하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시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또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물들로 만들어 가기를,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올해부터 찬양팀을 맡게 된 이수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3월이 되었어요. 어느덧 중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만남들, 변화들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3월에 되면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잖아요. 새롭게 새싹이 돋고 또 곧 있으면은 꽃이 만발할 그날을 기대하게 돼요. 무엇이든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시작은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봄처럼 따스한 마음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각자의 사명을 지키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등부 예배실에서 같이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보내기를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만나요. 안녕.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